위로 향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이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 길이 과연 이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위로 향한 그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인지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고 날마다 그 길을 행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민이니이다. 매 새벽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모두가 가지시겠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의뢰하고 또 다닐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이 날에 창조의 기념일에 우리 생명의 말씀, 인자한 말씀,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보여주시는 이 말씀, 그 길이, 그 말씀이 어떠한 길이고 말씀인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향하신 그 생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또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되풀이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또 우리가 주님 면전에서 사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생명의 말씀을 찾을 때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자기 생애가 꼴지어지는 것을 사도들의 경험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길, 기쁨의 길, 즐거운 길, 주님의 그 은혜로 가득 차서 기름이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그 길로 계속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이 안식일까지 연장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아무리 바쁜 생애 가운데서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하나하나가 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인데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고 진짜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조상을, 우리 시조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름다운 동산, 에덴 기쁨의 동산에, 즐거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한 가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을 믿음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자기들의 생명은 자기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자기들의 근원은 생명의 하나님 그분에게서 왔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사탄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을 결국은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부터 내다보시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창세로부터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의 형별로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죽음, 둘째 사망의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그 계획이 지금도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졌고 이제 모든 사람은 그 계획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구원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아니면 영멸이냐 이것을 이제 가름하는데요. 이 생명길,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생명길이에요. 근데 생명나무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나무를 창조하시고 그 길을 생명나무로 가는 그 생명나무의 길, 이 지금 아무도 거기에 접근하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는데요. 우리 시조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고 그 모든 말씀이 생명인지를 모르고 죽음의 길로 갔을 때, 충성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 자녀들, 그 본성 가운데 그 죽음의 씨앗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 이 본성이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지만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도 살아있다라는 그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시조가 제 길로 갔잖아요. 근데 그 시조, 우리 시조뿐만 아니라 그 시조로부터 받은 선악의 그 본성, 선과 악이 섞인 본성은 그 제 길, 악은 자기 길, 하나님의 길하고 상관이 없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는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 초대교회의 신자들 그 경험, 과거에는 자기들이 예수님 상관없이 제 길로 갔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는 이렇게 목자와 감독 대신 구세주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는 82억의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거의 다 모든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무관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관심 없이.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경험을 늘 이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것이 그 다윗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감지를 하였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 또 모든 것, 모든 행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가 될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사탄 마귀의 요술에 걸린 땅에 살고 있어요. 진리와 오류가 섞인 땅, 하수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탄 마귀의 길이 있는데, 늘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런 기도가 나올 것이고 또 이러한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기의 모든 행위와 모든 동기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시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불쾌 여김을 받을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될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그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도 보라 신랑이로다, 그 외침이 언제 있어요? 한밤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 역사의 가장 깜깜한 때라고 하였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재림의 때가 지금 가깝다고 다들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대중은 지금이 완전히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알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두움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이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경험을 갖고, 그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에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말씀,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가신 구조와 선지자, 사도들이 가신 그 길로 창념하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다못해 믿노라 하는 사람들까지도 대중의 인기, 이것이 마치 그들의 무슨 목표인 양 여러 가지 새롭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으려고 하지만, 그 영감의 글에는 우리는 구식의 설교가 필요하다. 우리는 구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언젠가 다시 그 제목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구식은 뭐예요?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조와 선지자들, 또 사도들이 가신 길, 그 길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이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단지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 만약에 진리가 어떤 사람이 진리가 자기에게 새롭다 하면 자기에게 새로운 거예요. 사람마다 빛이 다가오는 그 단계가 다, 어떤 사람은 아직 2단계다, 어떤 사람은 2단계다, 어떤 사람은 정오의 단계다. 그게 다른 것뿐이지, 그게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새로운 것이지 전체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리고 영감의 글 예언의 시는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서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임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였어요. 진리의 영은 우리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분들의 영이죠.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시느냐?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누구냐?
온유한 자는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 영감의 길에도 나와요. 온유한 자는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온유한 것도 뭐 약간은 포함이 되겠죠. 예의 바르고 이거 다 뭐 겉으로 그렇게 온유할 수도 있어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참 온유하고 겸손하다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그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진정으로 온유한 자는 여호와의 모든 길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도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것 같으면 헤매지 않을 거예요. 이리저리 바람에 휩쓸리는 낙엽처럼 아니면 쭉정이처럼 정함 없이 흔들리는 그런 삶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길을 보여주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구약과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진리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사망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길이에요. 하지 말라라는 거는 사망의 길이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어린 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겸손하다면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구약과 신약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원치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싶으니까 그냥 인생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여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신다. 인간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나 아직도 계속하여 넓은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부를 반역하기로 선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길을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건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뒷전으로 하고 아직도 자기 길을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정부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잠언 14장 12절하고 16장 25절은 너무나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을 반복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여. 여기도 맞는 것 같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냥 쉬운 길을 좋아하죠. 누가 협착하고 사람들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싶겠어요.
근데 대중이 그냥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하다못해 민노라 하는 사람들도 좀 쉬운 길, 큰 길, 넓은 길,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류 전체가 온갖 세속적 마음과 이기주의와 교만과 부정직과 도덕적 타락을 가지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갈 수가 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주의에 따라서 이기적인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할 소질을 가지고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데에는 따로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문과 길이 넓어서 달이 사망으로 끝나는 길을 향하여 저절로 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망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입구가 험하다. 만일 늘 따라다니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그 길이 들어가기에 너무 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길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악한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의견을 따르거나 세상의 표준에 맞출 수 없다. 하늘의 길은 높은 지위와 부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기에도 너무 좁고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불태우기에도 너무 협소하며 안락을 즐기며 오르기에도 너무 험하고 거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올라가는 길만 힘든 것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내려가는 길은 쉬운 길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도 줄곧 뭐가 있어요? 고통과 형벌이 있고 슬픔과 실망이 있으며 가지 말라는 경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힘들지만 결국은 소망 가운데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가는 길은 결국 그 마지막이 이렇게 슬픔, 실망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주의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쉽게 자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길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모두 속임수라는 거예요. 기만이라는 거예요. 악의 길에는 쓰라린 후에 점점 깊어지는 고뇌가 있다. 우리는 교만과 세속적 야망을 좇는 것을 즐겁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종말은 고통과 슬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적인 계획은 전도가 유망하게 보이도록 하고 즐거운 희망을 간직하게 해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자아 중심의 소망 때문에 행복이 깨어지고 생애가 비참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리막길은 그 입구가 꽃으로 밝게 빛날지 모르나 가시가 있다. 입구에서 빛나던 희망의 빛이 절망의 흑암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끝없는 밤의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러나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행동, 그분을 위한 모든 극기의 행동, 훌륭하게 견디어낸 모든 시련, 유혹에서 거둔 모든 승리는 최후 승리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행진의 발걸음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모시고 정말 그 마음을 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굴복을 하고 그 뜻대로 행할 것 같으면 길이 험하며 오르막길이 비탈져 있고 우편과 좌편에 함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행길에서 겪는 고통을 견뎌야 할 것이다. 피곤할 때에도 안식이 그리울 때에도 계속해서 수고해야 하며 연약할 때에도 싸워야 하고 낙심될 때에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험한 길을 친히 걸어가셨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비록 가파르지만 하나같이 피곤한 자들에게 생기를 주는 기쁨의 샘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의 때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지혜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도들처럼 바울과 실라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가? 이게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 곁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그분의 손길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고 매 발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분에게서 나오는 더 없이 밝은 영광의 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어준다. 그리고 저들의 찬양의 노래는 더 높은 곡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의 노래와 합하기 위하여 상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도 바울에 관해서 일면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았을 때 하다못해 그 감옥에 착고가 되었을 때 손발이 그렇게 발이 묶여 있을 때에도 그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찬양의 노래 높이 높이 불렀을 때 천사들이 방문하였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 옥문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인의 길을 갈 것 같으면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넘어져도 무엇인지 모른다 하였어요. 근데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그 진리의 빛에 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라고 한 그 말씀 따라서 그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길, 그 지혜 되신 예수님을 모실 것 같으면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의인의 길이시고 의로운 길이고 선한 길이고 우리에게 또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 우리를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런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관하게
별 상관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기록을 하였지만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생명나무 가까이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려고 구약과 신약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과 행동이 그분의 그 온 생애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생애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법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길,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우리를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 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 새 생명이 무엇이냐?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 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거룩한 길이 예수님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리는 시온 또 예루살렘 성전에 그분의 임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 그것이 바로 시온, 예루살렘이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 것은 시온이었고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거하라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라고 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앞서가신 부조와 선지자들이 행하신 그 길, 옛적 길, 그 길을 가야 한다 이거예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지만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시대마다
배교와 반역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진실한 백성, 곧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을 모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영감의 글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희생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계속 불순종을 하겠습니까? 순종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에 탄식을 가져오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찌르는 그런 일이 깨달을 것 같으면, 부모일 것 같으면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멋대로 행하는 자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자녀를 볼 때 기쁨이 오고 또 이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안다면, 믿는다면, 순종이 무슨 율법적인, 무슨 인간적인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변화되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거듭난 마음이라면,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깨달을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겁고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로운 길, 바른 길, 그 평탄하게 될 길,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셋째 천사 기별의 그 결론이 뭐예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금 옛적 길을 행하는 백성이, 그 의로운 길로 행하는 백성이 성민이고 성도예요. 성도나 성민이나 그 옛적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의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적 길,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표이고 평탄하게, 우리를 평탄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평탄한 길, 우리가 형통하게 될 길, 그 길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 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이름을 이긴 사람들이 부르는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된 길, 의로운 길, 승리한 백성들,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간 백성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이르는
그 생명나무의 길로 행하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부르는 거예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구속, 무엇으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돼요? 모든 죄로부터, 또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또 이 세상 모든 그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우리에게 믿음을 처음 시작하게 하시고 또 완성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가야 할 생명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지혜의 길을, 평탄한 길, 그 좁은 길을 보여주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이 거룩한 길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늘 찬양하면서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로운 길, 완전한 길 우리 모두가 행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시조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우리의 시조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 마귀의 그 거짓말에 홀려서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그 열매를 먹고 결국은 이 죄악의 수렁으로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모두 우리까지 포함하여 죄의 본성 가운데로 타락하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또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승리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순간도 살 수 있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과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사망의 길을 피하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평탄한 길, 행복한 길, 범사에 행할 길, 그 좁은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길이 가는 길이 비록 가파르고 험하고 좁아 보이고 인기가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여서 거룩한 길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승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